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자, 두 구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2013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을 두 번으로 나눠서 7월을 1월처럼 우리가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연초에 보는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365일이죠. 그러나 1년을 2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해 6개월을 1년처럼 살고, 전반기 6개월을 1년처럼 살고, 또 후반기 또 6개월을 1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2배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하루를 또 이렇게 쪼개어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서 하루를 이틀로, 3일로 이렇게 사는 훈련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시다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는 매우 목표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회사 같기도 한 것이죠. 상반기, 하반기 나누고, 어떤 때는 1사분기, 2사분기, 분기별로 나눠서 이제 1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산하고 계획하고 다 회사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회사에서는 왜 그렇게 합니까? 생산성을 높이고 그러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회사가 아니죠.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도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목표가 있고요,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진취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하반기의 시작, 우리가 붙들고 새로운 마음을 출발하기 원하는 이 말씀, 거듭해서 보는 것 같은데요, 다시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인데 17절 먼저 보실까요? 외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우들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왜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줬을까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속에 이 교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속에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울이라는 이 도시 속에 우리의 교회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매우 상업적인 도시였고 군사적인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사람들이 왕래하는, 또 어떤 면에서 매우 퇴폐적인 도시였습니다. 음란한 도시. 그런 도시 속에 있는 믿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걱정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섞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예수 믿는 자들이 물들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거룩함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걱정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움이라는 것은 정말 거룩해지는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해진다는 건 또 뭘까요? 이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 본문 앞에 17절 앞에 바울은 무엇부터 얘기하는가? 16절 보실까요?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젠 그같이 알지 않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갈릴리 청년 예수인 것이죠. 갈릴리라는 곳은 매우 이제 시골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외모로 본 것이죠. 오늘 아이들이 이제 암송하는 성구가 있던데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겉모습으로 보지만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걸 외우고 있더라고요. 표면적으로만 예수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다. 우리도 그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를 포함해서 나도 그랬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면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 시대에 경건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가장 거룩하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고, 왜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육신대로 알아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봐서 그런 것입니다. 그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소망, 이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도 육신대로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 또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관계성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 것이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실수로 말미암아 매우 부끄러워집니다. 우리 자신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누구의 아들과 딸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계로서의 나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나의 자식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두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내가 그를 기르는 것이다. 기르는 책임을 맡아, 사명을 맡아 기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지체들도, 소중한 지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린 여기 모여 있는 것이고요. 가까운 사람을 동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와 동력하는 것이다. 이걸 놓쳐버릴 때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교우들 안에 자꾸 육신을 따라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시각을 가질 때 크게 실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이런 말씀이 따라 붙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아서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느냐, 얼마나 큰 과오를 저질렀느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행한 것이냐? 육신대로 알아서 그렇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움이라는 것은 거룩함에서 오는 것이라 했는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구별. 거룩은 구별이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구별은 떼어넣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거룩을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공간으로부터 떼어진 곳에서 일상적인 시간 중에서 떼어놓은 시간 속에서 정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것들이 일상의 연속에서 다 끊어내야 됩니다. 떼어내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됐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 인간 어제 나한테 못되게 했는데, 저 사람 옛날에 나에게 섭섭하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 들어와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문 들어오기 전에 끊을 수 없습니다. 잘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전날에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이라고 해서 예비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비일도 잘 지켰던 이런 훌륭한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를 잘하기 위해서 토요일도 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아주 이렇게 긴급한 일,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 일찍 주무시길 바라고요. 주일은 정말로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도요, 특히 예배 전에는 가능한 말을 섞지 마세요.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급적 복잡한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끊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그럼 이런 생각으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걸 구별했어. 옷도 주일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시길 바라고요. 헌금도 구별해서 준비해서 드리길 원하고, 그런 하나하나의 실천 속에서 우리는 거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거룩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일상 속에서 비상적인 그런 걸 깨닫고 사는 것이 이제 또 거룩인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이제 돈을 버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돈을 버는 일을 계속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어떤 요청이 왔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좀 섬겨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매주 그걸 섬기게 됐는데 그분의 삶의 변화를 점점점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여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지만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섬기면서 받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섬기기 위해서 이분이 설교 준비를 매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시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하시냐면 큰 나라의 선교사님으로 어느 날 갑자기 파송하시더라. 그래서 그 큰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 이제 아이들 섬기는 일, 어떻게 보면 작은 일로 보일지 모릅니다. 물론 크게 볼 수 있지만 작은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게 여길 수 있는 그 일 속에 큰 계획을 두시고 그분을 훈련하시면서 큰 사역으로 인도하셨던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16절에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쓰실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들로 그것을 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하고 실수한 것은 책망을 받아야 되죠.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르게 보실 수 있다 하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이면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이면의 뜻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다, 이런 시각이 열려질 때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을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의 그 상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부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몇십 년 살았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았는데 안 바뀝니다. 나쁜 습관 그대로 갖고 삽니다. 그러니 바꾸려고 하는 생각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볼 때도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혀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격 같은 거 잘 안 바뀝니다. 하나님 하셔도 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움을 입기 위해서 다 바뀔 수 있다. 그 길은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체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요 앞에 말이 또 주목되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야, 누구든지 바뀔 수가 있구나. 누구든지 전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그 모습처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줄 때는 분명히 그런 정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우들 안에 지독하게 안 바뀌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문제의 백화점입니다. 온갖 문제들이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있습니다. 누구파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요. 또 성도들 안에도 이게 입에 담기 힘든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요. 서로 시기하고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나 대표적인 도시 속에 전도된 사람들이 여전히 음행하고 있고 그 세상의 문제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그를 바라보지 말라.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라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일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 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 안에 정말 바뀌지 않는 습성, 지독한 구습을 인정하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데는 나도 바뀌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길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바뀔 수 있다. 정말 어느 정도로 바뀌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처음 하나님 지으셨을 때 그 모습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어느 정도로 바뀔 수 있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을 보라색이죠. 과거의 모습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다. 보라,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보라, 이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 말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 가족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럼 밖에도 있군요. 그렇죠? 안에, 밖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첫째는 그리스도 밖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깊은 교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도 새롭게 듣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롭게 듣길 원합니다. 어제 이제 기독교 신문 중에 한 기사를 봤는데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이제 칼럼처럼 이제 쓴 글인데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 목사님, 음란한 생각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요? 이 제목입니다. 청소년들 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근데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어른들도 똑같은 문제죠. 오늘 이 시대에 미디어라는 거, 여러 매체들이죠. TV, 인터넷,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PC, 컴퓨터,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쁜 영상을 보고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도시의 모습이 오늘 우리 도시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계시록 17장 15절에 이 세상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음료에 앉은 물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영에 사로잡혀 있다 하면, 붙들려 있다 하면, 매여 있다 하면. 그래서 이제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 기사에서 말한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이겁니다. 그것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하나지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분들이 여기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는 하반기를 정말로 새로워지겠다는 나 스스로의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마귀의 통로를 차단해야 된다.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길. 그 길을 따라가면 분명히 죄를 짓게 된다. 그 통로를 차단. 그 통로가 뭐냐?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냥 다 암송하길 원합니다. 뭐 보고 싶을 때 이게 생각나길 원합니다.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산 위에서, 산상순이죠. 산 위에서 예수님 직접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골든 룰, 황금처럼 소중한 법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꼭 붙들고 기억하고 지켜야 할 천국 백성들의 법이다. 여기에 마귀의 통로 두 가지가 뭡니까? 눈과 손이죠. 눈과 손입니다. 근원적인 것은 눈입니다. 눈. 다시 강조합니다. 눈.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것으로 너희가 죄를 짓게 된다. 그걸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 하면 마귀가 역사한다 하면 이게 근원적인 겁니다. 그래, 눈으로 범죄하게 되면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죄가 눈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눈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말씀이죠. 빼버리라고. 이 말씀 보니까 우린 다 봉사가 돼야 됩니다. 우린 왜 이토록 과격하게 얘기하셨는가를 그 의중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만큼 이게 만악의 뿌리다 말입니다. 그만큼 눈으로 온갖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다 사로잡는다 말이에요. 우리의 온 삶을 손으로 죄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 직접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 이까지 오면 이미 이게 마귀에게 진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뭡니까? 입이죠, 입.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범죄의 길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분명한 길입니다. 아주 이렇게 심볼릭하게, 상징적으로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보고 만지고 먹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천을 찾아내야 됩니다. 원천을. 우리가 안 볼 수 없다면 정해놔야 됩니다. 몇 시 이후로는 내가 이거 보지 않겠다. 그런 실천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이후로는 하늘이 무너져도 보지 않겠다. 엄격하게 지키고, 그걸 깨면 금식을 하고. 얘는 훈련이죠, 훈련. 여러분, 그거 잠시 안 본다고 큰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일 일어날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정신은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우리 삶은 정돈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것인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거 빼버리라. 온 신체 장기 중에 그게 하나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온 몸이 지옥불에 던져진다. 지옥을 말씀하시죠. 야,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TV가 있었습니까?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도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물며 오늘 이 시대에 온갖 미디어가 넘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더 많은 유혹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더 철저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해지지 않으면 이 유혹이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한 가지 더 보면요. 31절, 32절. 이 아래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렀으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라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씀과 관계 있는 사람 여기 거의가 아니고 없는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주실 때는 그 위의 말씀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건 뭡니까? 옛날에 유대 중심,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였으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아내가 큰 범죄를 저지르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성이죠. 근데 이걸 써줌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주는 것입니다. 이 여자 싫다고, 이 사람 싫다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볼 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진 여인들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끊어낸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지체 관계도 그렇고 부모 관계, 부부 관계, 여러 부모 자식 관계, 여러 관계성이 있습니다. 다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은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를 그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무책임하거나 하긴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끊어내버. 너 이렇게 잘못했지. 너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이렇게 쉽게 끊어내지 마십시오. 책망은 하되 무관심하게 내팽개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관계성, 사랑의 연대성이 있는데 그 속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 속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인데 그걸 끊어내버리면 그가 그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꾸 관심을 가지시고 자꾸 독려하시고 사랑의 연대 속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속에, 이 공동체 속에 자꾸 참여시켜야 됩니다. 좀 멀어진 사람이 자꾸 붙들고 이제 인도하고요. 나 저 사람 별로 싫어. 내 성격과 맞지 않아. 끊어내지 마십시오. 대화가 어렵다면 기도하시고 자꾸 그가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전혀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은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기쁨을 느끼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푹 빠져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또 기도로 말미암은 주님의 은혜에 푹 젖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충만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됐으니까요. 새해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한 장씩 매일 읽겠다고, 한 시간씩 뭐 성경을 읽겠다고 이런 걸 실천해서 우린 구체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정해야 됩니다. 액션 플랜을 정해야 됩니다. 늘 읽는 것이 습관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정해야 됩니다. 1시간씩 체크하고 성경 읽기, 매일 몇십 분씩 기도하기. 이 습관이 돼요. 여러분, 습관이 돼. 구습, 악습을 이기는 길은, 나쁜 습관을 이기는 길은 좋은 습관을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2장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도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습관을 고치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꾸 나쁜 쪽으로 가는 습관을 바꾸어라는 말입니다. 좀 쉬는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읽고, 자꾸 영상을 보지 마시고, 자꾸 보지 마세요. 본다고 하면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간증, 성경을 몇 시간 읽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것들 보십시오. 그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공급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 quiet time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시간, 큐티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거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다는 사람,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것처럼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을 최우선으로,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새로워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일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일을 더 사랑하시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죄질을 틈이 없게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죄를 못 짓습니다. 이럴 정도로 막 열심히 주의 일에 워커할릭, 주의 일에 중독자. 중독이라는 표현 좋지 않습니다. 워커할릭. 뭔가 중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면 하나님의 일에 거기 빠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생산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완전히 새로워진다. 저는 사실 며칠간 이 말씀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인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는 말 속에는 세상 근심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불신케 하고 괴롭게 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먼저 후회할 것이 없다고. 후회가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를 자꾸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더 발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회개를 이루는 거라고. 철들게 합니다. 철들게.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이 생기죠. 사람을 이렇게 만나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걸 끙끙대면서 이걸 부딪히면 피하지 않냐고, 끙끙대면서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이걸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찌꺼기 같은 것들이, 신앙의 불순물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 근심 속에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라고. 이게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서 고민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주의 일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전에 왜 이렇게 안 살았지? 왜 이렇게 놀았지? 왜 이렇게 내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던가? 라는 깨달음을 가지면서 회개하게 된다. 신앙이 이렇게 철이 들면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죄 지을 시간이 없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는 하반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우리가 붙들고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살고 오는 5장 17절입니다.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단어 하나하나, 이 안에 담겨있는 소중한 의미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하반기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의 부끄럽고 후회되는 삶이 전혀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풍요로운, 아름다운 그런 새 역사에 이르는 하반기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또 한 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섬기게 하옵소서. 혹 우리 안에 세상의 문화로 점령당한 것이 있습니까? 더럽혀진 것이 있습니까? 특히 눈으로 우리가 더럽혀진 것들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눈을 이제는 우리가 죄악된 것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희어지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늘 주의 말씀에 두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주님과 철저히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청산케 하시고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더 열심으로, 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